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1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여시는 여러분들의 삶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말씀 묵상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의 율법을 보시게 되면은 이스라엘 율법은 13세 이상 성인 남자들에게 이스라엘의 3대 절기지요.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6월절과 함께 오순절, 초막절을 예루살렘의 성전에 와서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포로 생활, 포로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저기로 흩어져 살게 되면서요, 현실적으로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지게 됐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 중에 6월절만큼은 율법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지킬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요, 지금 그 이후에 예수님의 아버지와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다 보면 뭔가 좀 이해되지 않는, 좀 불편한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이죠. 그 중에 첫 번째는 42절에 나오는 그때의 예수님의 나이입니다.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절기를 보내야 되는 율법이 요구하는 그러한 나이는 13세 이상의 성인 남자들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아직 13세가 된 게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곳에 가실 이유, 필요가 그러한 율법의 단면적인 이해를 놓고 보면 필요 없다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고 계시나?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13살이 되면은요, 의식을 통해서 그 아이가 이제는 율법의 아들이 되었음을, 그리고 이제는 회당의 회원이 되었음을 인정받게 됩니다. 13살 때요. 그런데 13살이 되기 1년에서 2년 전부터는 그러한 율법의 아들이 되기 위한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훈련이라고 그럴까요? 그러한 훈련을 이때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년 뒤에 2년 뒤에 그 의식을 잘 치룰 수 있도록이요.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는 이유는 아마 그러한 이유에 12살이지만 이제 내년에 있을 그 율법의 아들이 되는, 회당의 회원이 되는 그 의식을 준비하고 또 훈련하기 위해서 올라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제 저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요, 아마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다들 한 번씩은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고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오가고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루 동안 사랑하는 아들을 예루살렘 성전에 놓고 온 것을 아버지도 모르고 어머니도 모를 수 있는가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을 찾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이해하면 이 부분 역시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을 오고 가던 사람들은요, 우리가 어떤 여행을 떠나는 것처럼 가족 단위로 무슨 차를 타고 움직인 것이 아니라 남자들은 남자들대로, 여자들은 여자들대로 그룹을 지어서 움직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때로는 아버지를 쫓아가기도 하고 어머니를 쫓아가기도 했다라는 거죠. 요셉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자신과 함께 있지 않기에 엄마랑 같이 오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아빠랑 오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 그 당시의 문화적인 삶의 방법이고 모습이었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하루가 지나서 그들이 멈추었을 때, 그때 비로소 확인한 결과 아버지와도 있지 않고 어머니와도 있지 않은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서둘러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물어보면서 3일 후에 성전으로 돌아갔을 때 성전에서 율법 선생들과 이야기 나누고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지요. 학생의 모습으로 율법 선생들에게 어떠한 가르침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되는 모습, 교사의 모습으로 율법 선생들과 대화 나누고 계시는,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시는 예수님. 47절 말씀은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하심을 듣는 자마다 다 예수님의 지혜와 대답에 놀랐다 라고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지혜, 시네시스라는 그런 헬라 단어인데요, 다른 곳에서 보게 되는 지혜 라는 단어와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삶을 통해 얻는 그러한 지혜가 아니라 시네시스의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그러한 이해력, 통찰력, 지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랬기에 율법의 선생들 역시도 이 아이 예수님의 말씀하심을 그들이 집중하고 듣고 놀랍게 여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그리고 이 지혜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혜가 정말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한 2022년은
정말 우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지혜, 그 통찰력, 그 분별력, 그 이해력을 가지고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랑하는 지식, 우리 안에 쌓여있는 그러한 정보나 인포메이션이 아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갈 길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수많은 판단과 결정 앞에서 수많은 그러한 문제와 예상치 못했던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세상 사람들이 감히 상상하지도 그리고 그들이 생각해내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길, 그러한 판단, 그러한 결정,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계속되어지는 말씀 속에서요, 예수님의 부모가 마리아와 요셉이 그러한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근심했는지 아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지요.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여기 있는 줄,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되는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랬더니 50절에는 그 부모가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이미 마리아와 요셉은 천사의 방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방문했던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서 또 목자들을 통해서 엘리사벳의 그 고백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왜 그곳에 계셨는지에 대한 설명을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해 주셨음에도. 여러분, 듣고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 알고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러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잊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하신 하심, 혹시 우리가 지금 기억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함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깨어 기억하고 기대하며 붙잡고 믿음 안에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그러한 마음에서일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확신하십시오. 믿음으로 붙잡으시고 나아가실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의 성취되어짐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그러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우리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며 영적인 분별력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으로 이 한 날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